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 흔히들 말하는 팔자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때로는 거대한 운명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점을 보거나 사주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마음 또한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팔자는 과연 어땠을까?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자식운, 그리고 출세운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재물운입니다.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수많은 시종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죠. 만약 그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그의 재물운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뒤로하고 화려한 왕궁의 성벽을 몰래 넘어섭니다. 그 순간 그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걸쳤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모두 풀어마부에게 건네주며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 후 45년간 그는 맨발로 인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밥그릇 하나, 즉 바루와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워 만든 누더기 옷, 분소의 뿐이었습니다. 그날 탁발하여 음식을 얻으면 먹고 얻지 못하면 굶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세상에 남긴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정운입니다.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야소다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출가를 위해 이 모든 사랑을 등져야 했습니다. 출가하던 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차마 그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슬픔과 결단 속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리별, 이것이 그의 애정운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모든 것을 잃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을 따릅니다. 가족의 연은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이어졌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운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씨앗 한 톨만 먹으며 버텼고
뼈와 가죽만 남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털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져 내렸고 눈은 깊은 우물 속 별처럼 퀭하게 빛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앞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 하면 뒤로 넘어질 만큼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 6년간의 고행은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며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의 육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병고에 시달리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건강운 역시 결코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시군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 장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뜻에 따라 부처님을 찾아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하고 출가하는 진리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후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라훌라가 더러워서 못 마신다고 하자 부처님은 거짓을 말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바로 이 더러운 물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고 깨끗이 닦은 대야를 보여주시며 여기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라훌라가 발을 닦던 그릇이라 찝찝해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비록 깨끗이 닦아도 사람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 대야를 발로 툭 걷어차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았듯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세상의 발길질에 채여도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통해 라훌라는 크게 깨닫고 이후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여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의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대는 끊어졌고 그가 속했던 샤카족은 이웃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자시군과 가문의 운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 출세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출세는 말 그대로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속적 성공을 버리고 진리를 향한 출세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에 드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을 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세속적인 운이 부처님의 삶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처님의 사주를 본다면 이렇게 박복하고 불행한 팔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3계의 대도사,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의 가민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가민이라는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못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함께 던진다고 상상해 보아라. 병과 돌멩이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볍기에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 조각은 무겁기에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반드시 아래로 가라앉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어떤 신의 힘이나 기도로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 즉 팔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최악의 세속적 팔자를 가졌지만 가장 위대한 선업을 지으셨기에 온 우주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다고,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이축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리석음으로 지은 일이 있다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낸 자부심의 상징인 훈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은 정해진 각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 흔히들 말하는 팔자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때로는 거대한 운명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점을 보거나 사주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마음 또한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팔자는 과연 어땠을까?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자식운, 그리고 출세운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재물운입니다.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수많은 시종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죠. 만약 그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그의 재물운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뒤로하고 화려한 왕궁의 성벽을 몰래 넘어섭니다. 그 순간 그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걸쳤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모두 풀어마부에게 건네주며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 후 45년간 그는 맨발로 인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밥그릇 하나, 즉 바루와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워 만든 누더기 옷, 분소의 뿐이었습니다. 그날 탁발하여 음식을 얻으면 먹고 얻지 못하면 굶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세상에 남긴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정운입니다.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야소다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출가를 위해 이 모든 사랑을 등져야 했습니다. 출가하던 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차마 그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슬픔과 결단 속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리별, 이것이 그의 애정운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모든 것을 잃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을 따릅니다. 가족의 연은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이어졌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운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씨앗 한 톨만 먹으며 버텼고 뼈와 가죽만 남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털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져 내렸고 눈은 깊은 우물 속 별처럼 퀭하게 빛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앞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 하면 뒤로 넘어질 만큼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 6년간의 고행은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며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의 육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병고에 시달리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건강운 역시 결코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식운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 장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뜻에 따라 부처님을 찾아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하고 출가하는 진리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후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라훌라가 더러워서 못 마신다고 하자 부처님은 거짓을 말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바로 이 더러운 물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고 깨끗이 닦은 대야를 보여주시며 여기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라훌라가 발을 닦던 그릇이라 찝찝해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비록 깨끗이 닦아도 사람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 대야를 발로 툭 걷어차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았듯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세상의 발길질에 채여도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통해 라훌라는 크게 깨닫고 이후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여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의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대는 끊어졌고 그가 속했던 샤카족은 이웃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자식운과 가문의 운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 출세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출세는 말 그대로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속적 성공을 버리고 진리를 향한 출세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에 드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을 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세속적인 운이 부처님의 삶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처님의 사주를 본다면 이렇게 박복하고 불행한 팔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3계의 대도사,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의 가민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가민이라는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못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함께 던진다고 상상해 보아라. 병과 돌멩이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볍기에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 조각은 무겁기에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반드시 아래로 가라앉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어떤 신의 힘이나 기도로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
즉 팔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최악의 세속적 팔자를 가졌지만 가장 위대한 선업을 지으셨기에 온 우주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다고,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이축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리석음으로 지은 일이 있다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낸 자부심의 상징인 훈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은 정해진 각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 흔히들 말하는 팔자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때로는 거대한 운명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점을 보거나 사주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마음 또한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팔자는 과연 어땠을까?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자식운, 그리고 출세운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재물운입니다.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수많은 시종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죠. 만약 그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그의 재물운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뒤로하고 화려한 왕궁의 성벽을 몰래 넘어섭니다. 그 순간 그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걸쳤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모두 풀어마부에게 건네주며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 후 45년간 그는 맨발로 인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밥그릇 하나, 즉 바루와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워 만든 누더기 옷, 분소의 뿐이었습니다. 그날 탁발하여 음식을 얻으면 먹고 얻지 못하면 굶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세상에 남긴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부처님의 재물로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정운입니다.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야소다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출가를 위해 이 모든 사랑을 등져야 했습니다. 출가하던 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차마 그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슬픔과 결단 속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리별, 이것이 그의 애정운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모든 것을 잃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을 따릅니다. 가족의 연은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이어졌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운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씨앗 한 톨만 먹으며 버텼고 뼈와 가죽만 남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털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져 내렸고 눈은 깊은 우물 속 별처럼 퀭하게 빛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앞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 하면 뒤로 넘어질 만큼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 6년간의 고행은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며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의 육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병고에 시달리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건강운 역시 결코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식운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 장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뜻에 따라 부처님을 찾아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하고 출가하는 진리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후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라훌라가 더러워서 못 마신다고 하자 부처님은 거짓을 말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바로 이 더러운 물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고 깨끗이 닦은 대야를 보여주시며 여기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라훌라가 발을 닦던 그릇이라 찝찝해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비록 깨끗이 닦아도 사람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 대야를 발로 툭 걷어차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았듯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세상의 발길질에 채여도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통해 라훌라는 크게 깨닫고
이후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여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의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대는 끊어졌고 그가 속했던 샤카족은 이웃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자식운과 가문의 운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 출세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출세는 말 그대로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속적 성공을 버리고 진리를 향한 출세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에 드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을 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세속적인 운이 부처님의 삶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처님의 사주를 본다면 이렇게 박복하고 불행한 팔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3계의 대도사,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의 가민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가민이라는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못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함께 던진다고 상상해 보아라. 병과 돌멩이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볍기에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 조각은 무겁기에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반드시 아래로 가라앉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어떤 신의 힘이나 기도로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 즉 팔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최악의 세속적 팔자를 가졌지만 가장 위대한 선업을 지으셨기에 온 우주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다고,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이축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리석음으로 지은 일이 있다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낸 자부심의 상징인 훈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은 정해진 각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 흔히들 말하는 팔자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때로는 거대한 운명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점을 보거나 사주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마음 또한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팔자는 과연 어땠을까?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자식운, 그리고 출세운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재물운입니다.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수많은 시종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죠. 만약 그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그의 재물운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뒤로하고 화려한 왕궁의 성벽을 몰래 넘어섭니다. 그 순간 그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걸쳤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모두 풀어마부에게 건네주며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 후 45년간 그는 맨발로 인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밥그릇 하나, 즉 바루와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워 만든 누더기 옷, 분소의 뿐이었습니다. 그날 탁발하여 음식을 얻으면 먹고 얻지 못하면 굶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세상에 남긴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정운입니다.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야소다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출가를 위해 이 모든 사랑을 등져야 했습니다. 출가하던 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차마 그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슬픔과 결단 속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리별. 이것이 그의 애정운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모든 것을 잃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을 따릅니다. 가족의 연은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이어졌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운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씨앗 한 톨만 먹으며 버텼고 뼈와 가죽만 남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털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져 내렸고 눈은 깊은 우물 속 별처럼 퀭하게 빛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앞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 하면 뒤로 넘어질 만큼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 6년간의 고행은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며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의 육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병고에 시달리다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의 건강운 역시 결코 좋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자식운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 장애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뜻에 따라 부처님을 찾아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청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왕위 대신 삭발을 하고 출가하는 진리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믿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거짓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그런 아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후 그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라훌라가 더러워서 못 마신다고 하자 부처님은 거짓을 말하는 수행자의 마음이 바로 이 더러운 물과 같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물을 버리고 깨끗이 닦은 대야를 보여주시며 여기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라훌라가 발을 닦던 그릇이라 찝찝해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답하자 한번 더러워진 마음은 비록 깨끗이 닦아도 사람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그 대야를 발로 툭 걷어차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찮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하지 않았듯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세상의 발길질에 채여도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을 통해 라훌라는 크게 깨닫고 이후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행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여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의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지만 부처님의 대는 끊어졌고 그가 속했던 샤카족은 이웃나라의 침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자식운과 가문의 운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비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 출세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출세는 말 그대로 세속을 벗어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속적 성공을 버리고 진리를 향한 출세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반에 드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을 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남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세속적인 운이 부처님의 삶에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처님의 사주를 본다면 이렇게 박복하고 불행한 팔자가 어디 있는가라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3계의 대도사,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위대한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합니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의 가민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가민이라는 젊은이가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잘하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못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함께 던진다고 상상해 보아라. 병과 돌멩이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볍기에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 조각은 무겁기에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 돌멩이가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반드시 아래로 가라앉아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어떤 신의 힘이나 기도로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운명, 즉 팔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최악의 세속적 팔자를 가졌지만 가장 위대한 선업을 지으셨기에 온 우주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안하다고, 내 팔자가 기구하다고 이축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리석음으로 지은 일이 있다면 그 과보는 피할 수 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기회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로 만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낸 자부심의 상징인 훈장으로 만들 것입니까? 그 선택은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할 때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 제 삶의 주인이 바로 저 자신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의 삶은 정해진 각본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가 써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답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이 당신을 성장시키는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일까? 흔히들 말하는 팔자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때로는 거대한 운명의 힘 앞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점을 보거나 사주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듯 당신의 마음 또한 평화와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팔자는 과연 어땠을까?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운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자식운, 그리고 출세운 같은 것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으로 부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재물운입니다.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에서 수많은 시종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죠. 만약 그가 왕위를 계승했다면 그의 재물운은 그 누구보다 화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을 뒤로하고 화려한 왕궁의 성벽을 몰래 넘어섭니다. 그 순간 그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걸쳤던 값비싼 장신구들을 모두 풀어마부에게 건네주며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 후 45년간 그는 맨발로 인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밥그릇 하나, 즉 바루와 시신을 감쌌던 천을 주워 만든 누더기 옷, 분소의 뿐이었습니다. 그날 탁발하여 음식을 얻으면 먹고 얻지 못하면 굶었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세상에 남긴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본다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정운입니다. 시다르타 태자에게는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 야소다라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그는 출가를 위해 이 모든 사랑을 등져야 했습니다. 출가하던 날 밤 그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차마 그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그는 슬픔과 결단 속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생리별, 이것이 그의 애정운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모든 것을 잃고 최초의 비구니가 되어 부처님을 따릅니다. 가족의 연은 스승과 제자의 연으로 이어졌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한 가정은 산산조각 난 셈입니다. 이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운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씨앗 한 톨만 먹으며 버텼고 뼈와 가죽만 남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털은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져 내렸고 눈은 깊은 우물 속 별처럼 퀭하게 빛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면 앞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 하면 뒤로 넘어질 만큼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이 6년간의 고행은
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길 위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며 45년간 가르침을 펼치셨으니 그의 육신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